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큰 고난을 당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합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틀 연속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버린 백성에게 메뚜기 재앙과 군대 재앙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은 불택자가 아니라는 거죠. 택자라는 겁니다. 결단코 버릴 수 없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재앙을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2장 18절부터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요엘서 전체 내용의 구조 안에서 18절이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내용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내용이 구성된 구조도 우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연구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엘서를 연구하다가 알아낸 이 신기한 사실이 뭐냐면 요엘서 원문에 기록된 모든 단어를 세어보면 정확하게 정중앙에 위치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장 18절이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지금 모든 요엘서 전체 구절 중에 딱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연이 아닌 게요, 요엘 자신이 이 글을 쓸 때 정말 이걸 의도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구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속사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온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삶에서 잠깐 스치는 그 만남도,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광경들도,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팔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섭리를 말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영향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는 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사랑할 만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하지는 않으세요. 만약 나에게 만남의 선택권이 있다면 절대로 만나기 싫은 원수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마주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막다른 길로 보내고 원수도 막다른 길로 보낸 다음에 한 번은 마주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원수예요. 또 살다 보면 물론 기쁘고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절로 나을 만큼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날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날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택자의 중심에, 구속사를 걸어가는 우리의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게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정말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세요. 야, 이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구나.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에서 말씀을 보면요, 택자들이 매를 맞아요. 택자들이 기근을 만나고요, 택자의 삶에 메뚜기 떼가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할 때 요엘서 2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택자가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싶을 정도로 깊고 깊은 침체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분을 좋게 해주셔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구속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노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매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고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땅을 여전히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를 보세요. 지금 요엘이 사는 시대에 남유다 땅에 메뚜기 떼가 온 땅의 식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가뭄까지 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크고 강한 민족들이 몰려오더니 남유다를 애워싸는 거예요. 삼중 고난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요엘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번 택함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매로 때리실지라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고요, 진노하실 때라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은 살리기 위한 재앙이고 어떤 징계도 내 백성을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나타나요. 이 믿음이 택자의 중심에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이 박아 넣으신 내용이 뭐냐? 바로 2장 18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재앙은 무엇 때문에 온 재앙이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회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내일하고 이제 연계돼서 다루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회복은요, 단순히 말해서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둘을 다를 말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회복을 이제 말씀하신지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재앙이 왜 왔는지 그것을 이제 한번 좀 계속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어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앙을 주셔도 모든 재앙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택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고난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야 되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러세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왔을 때 약속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갔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 모압 땅으로 택자들이 갔다. 그러면 이때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으로 갔냐?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여전히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폐하거나 성전의 문을 닫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최소한 남유다 땅에서 성전이 문을 닫거나 제사를 쉬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언제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이 성전에서 늘 올라가고 있었어요. 늘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도요, 처음에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데 내가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일이 끝나고 날마다 집으로 가요. 날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여보 돌아와 이러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2장 12절에서 늘 나는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아오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뜻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성경 66권을 읽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 외에 하나님을 실감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건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사람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됨,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여성들은 남성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성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이제 성품을 알고 싶을 때는 여성의 심리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이제 어머니 같은 사랑이 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의 심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성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기혼자들이 여성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더 외로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건 당연한 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두 사람이 엄연히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TV를 보고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들로서는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여성들은 의외로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옆에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혹은 연인이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결혼하신 유부남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상하게 여성들은요, 남성이 휴대폰을 하거나, 그러니까 휴대폰을 장시간 이제 들여다보거나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TV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화를 내요. 여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게 뭐냐?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돈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얌전히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가지고 돈 안 쓰고 이게 쉬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당신하고 같이 있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거죠. 남자들은 억울한 거예요.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화를 낼 때 여성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껍데기랑 사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랑 살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껍데기와 산다는 그 느낌이 남성들은 웬만하면 경험할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성들은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온전히 나와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몸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건지 이걸 적나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직감은 무서워요. 이 남자가 지금 껍데기인지 알맹이인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껍데기와 산다라는 이 느낌, 이것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맞아요. 지금 내 남편의 몸이요,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마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왔어요. 알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이요, 우리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TV를 볼 때 왜 그렇게 여성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이 남자가 나랑 시간을 보내는 건 시간 낭비로 여기고 인색하게 여겨요. 재미도 없어요. 나랑 있을 때는 생기가 없어요. 내가 한 30분만 대화를 하자고 하잖아요. 남자들이요, 지겨워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게임을 할 때는 나한테 없던 그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랑 있을 땐 지루해 있으면서 TV를 볼 때, 게임을 할 때는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남자가 몸은 내 앞에 있는 거 맞아요. 몸이 내 옆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TV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나랑 있는 이 남자의 몸뚱이는요, 이거 껍데기예요. 마음은 TV한테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이 대화 끝내고 지금 TV 보러 가야 되는데, 드라마 봐야 되는데, 게임 해야 되는데, 껍데기라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껍데기로 느껴지는데, 남성들은 이때 여성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몰라요. 자기가 몸이 있으니까 여성이 그걸로 만족할 줄 아는데 틀린 말이에요. 여성들은요, 껍데기로는 못 참아요. 그게 얼마나 여자들을 비참하게 하는지 남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를 포함한 남성 동지 여러분, 남자들이 외도에 빠진다라고 할 때 여성들이 느끼는 그 극심한 고통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껍데기가 집에 와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껍데기가 여기 와 있어도 이 남자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남자를 뺏긴 거예요. 껍데기 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집에 몸이 와서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그 여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몸에 와 있어도 그 남자 뺏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못 느끼는 이 고통을 여성들은 느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긴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요, 몸이 밖에 있는데 이 남자가 마음이 우리 집에 있다, 나를 향해 있다,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몸이 직장에 있죠. 근데 계속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보 좀 괜찮아? 식사는 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몸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위로받아요. 근데 몸이 집에 있는데 마음이 밖에 있다,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껍데기만 있는 게, 그건 모멸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시는 고통이 이거라는 거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이후에 한 번도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떠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안 그랬던 적은 없어요. 몸은 있었다고요. 몸이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몸은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다들 그렇게 몸은 성전에 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이들이 성전에 몸이 올 때는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에 올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성가대의 규모가 무려 4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400명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일시에 합창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다윗의 예배라는 건요, 껍데기가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와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 그게 바로 다윗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우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제사의 자리에 오는데 이 사람들 당시에 마음이 어디에 뺏겨버렸냐? 성적 만족을 주는 바알 신전에 내 기쁨과 쾌락이 뺏겨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의 배경에는 알코올 중독이 깔려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얼른 끝내고 술자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술 약속이 있는데 이거.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기냐.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가대 노래가 기냐. 빨리 가가지고 나 골프 쳐야 되는데, 빨리 가가지고 술 마셔야 되는데, 완전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이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바알과 우상에게 빼앗겨 있는데 제사의 자리에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였다는 거. 다 껍데기야, 다 껍데기. 예배 자리에 온통 껍데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마음 뺏긴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뺏긴 거예요. 마음도 없이 껍데기만 있는 제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외도를 하면서 집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마음 뺏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는데, 단서가 분명히 있죠. 제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몸 돌아오라고 했냐 이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뺏겨버린 마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은 몸이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요, 돌아오라고 했어요. 나도 내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러면 한 번 떠난 마음이 돌아오는 게 쉽냐?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도 중이라고 하죠. 물론 그 사람도 가정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마음 돌이키기 원할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택자는요 외도가 시작되잖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죽을 만큼. 이거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속였지 나는 못 속여. 나 알아. 나 네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알아. 하나님이 다 아는데요 있잖아요, 공포스러워요 그거. 택자들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죄를 짓고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쾌락가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맛을 봤으니 이 쾌락을 끊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몸이라는 건 집을 나가도 억지로 끌고 와서 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몸은 그래요. 마음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끌고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은 억지로라도 교칙으로 매를 때려서라도 책상에 앉힐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을 책상에 앉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몸과 마음이 같이 돌아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 정도 나이 되면요, 한 번 떠난 마음 돌아오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거 방법 뭡니까?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떠난 마음이 돌아오려면요 13절 말씀처럼 마음 찢어지는 사건이 오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을 때 그때 마음이 찢어져야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진짜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는 믿음 좋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분이 가정에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누님이 3살쯤 되던 해 누님의 머리 위로 한 전투기 세대가 굉장히 낮게 이제 날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단 그 공기 저항을 뚫고 나가는 소리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3살짜리 어린애 위에 예고도 없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누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3살 때 놀래가지고 뒤로 기절하시면서 넘어가셨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이 누님이 정신지체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부모님이
장애인 딸을 키우는 삶이요, 처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생 눈으로 봤는데 처절했다라는 거죠. 이 가정에 자녀들은 많은데 가정이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에 무슨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었겠어요? 우리 그런 시설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러 나가면 이 장애를 가진 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돈을 벌러 나간 사이에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가 있는 따님은 집에 놔두고 뭐 문을 잠가 놓고 가셨는지, 누가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가 있는 딸이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데 뭘 하겠어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갑갑하고 괴로운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때문에 엄마가 올 때까지 벽에 머리를 찧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보면 여기 막 온통 막 혹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는 사람이나 집안에 갇혀있는 당사자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잖아요. 왜 나 같은 병신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면서 어머니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광경을 온통 이제 가족들이 봤는데, 이 가정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처절하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어릴 때 이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죠. 딸이 장애를 입었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그런데 그 딸이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고통스럽게 머리를 찢고 막 몸이 상해 있어요. 집에 오면 엄마 멱살을 붙잡고 고통스럽다고 막 울부짖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왜 우리 집은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도 너무 신실하게 가정을 돌보시는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우리 누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살아야 되나,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그 뒤에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바로 그때쯤 아버지 장로님이 불륜에 빠져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따님이 3살 때 그 뒤로 넘어갈 때 그때 아버지는 불륜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될 때쯤이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의 장로님들은요, 지금처럼 대형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교회에 온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장로님들이거든요. 되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 불륜을 저지른다라고 할 때 얼마나 자기를 책망했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끊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장로님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매주 예배에 오셔야 되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는데,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껍데기는 교회에 있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요, 이중적으로 살 때 지옥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고 마음을 먹어도 뺏겨버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되찾아올 때, 이 사람, 이 택함 받은 이 백성의 마음을 되찾아올 때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따님을 수고하게 하셔서 마음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그 마음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력으로 아무리 가슴을 쳐도 안 되던 그 마음의 회복이,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회복이 되면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자녀들 모아놓고 눈물로 말씀하신 게 뭐냐, 절대로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음란에 마음 뺏기면 안 되고 너희는 가정 지켜야 된다고 어머니가 눈물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눈물의 교훈 때문에 지금도 가정을 지키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절대로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이에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음이 뺏겼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찢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찢어지는 사건이 와야 잃어버린 내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찢는 그 사건이 올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 뺏겨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그 광경은 못 보세요.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그 잃어버린 마음이 있죠. 우상에게 뺏겨버린 그 마음, 하나님이 반드시 되찾아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루를 사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이 뭐가 있으세요? 그 마음 찢어지는 사건,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 삶에 주십니까? 그 뭐냐 하면, 마음 찢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빼앗겨 버리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돌아오라. 음란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마음을 찢어서라도 돌아오라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마음 찢어서라도 좀 돌아오라고. 뭐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마음 찢어가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셔서 세상에 뺏기고 죄에 뺏긴 마음을 이젠 다시 찾아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부 관계에서 껍데기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껍데기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껍데기입니까? 알맹이입니까?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찢어지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찢어짐이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찢어짐이 회개로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제가 음란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갖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극진히 사랑하사 저의 마음을 찢어 놓으시고 그 마음 찢어 놓는 사건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되찾아 올 수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주님, 언제까지 마음을 빼앗겨 버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교회에 마음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마음 찢어지는 사건이 한 번 왔을 때 빨리 그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배우자에게로 나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품고 나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예배 자리로 나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빼앗겨버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마음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나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가정을 향한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